BC 586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은 오늘날의 지형으로 하면은 이라크 그쪽입니다. 이라크가 옛날에 강대국인 바벨론 그 땅이었었어요. 근데 포로로 끌려간 인원이 제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대략 한 200만 명가량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또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페르시아는 오늘날의 이란입니다. 이란도 옛날에 상당히 강대국이었어요. 그 당시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라는 사람이 이전에 바벨론 시대에 포로로 끌려왔던 그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들 이제 예루살렘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파괴된 도시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워도 좋다 하는 그런 조소를 내렸습니다. 이때 유다 지파 그 다윗의 후손인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5만 명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1차 귀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자마자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려고 기초를 쌓았습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이 곧바로 방해에 부닥쳤습니다.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혼혈 민족이 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정치적인 그 세력들이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강력한 방해에 부닥쳐가지고 그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얼마나 중단이 됐나 하면은 15년 정도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을 세우자고 먼 나라에 포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으쌰으쌰하고 성전을 세웠는데 15년 동안 성전이 중단되니까 구심점을 잃어버렸습니다. 믿음이 떨어졌어요. 오늘날에도 코비드-19 이게 몇 년 동안 이제 가게 되니까 믿음이 좋던 사람이 믿음이 떨어지고 흔들리는 것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성전을 세우다가 이렇게 성전이 중단되고 어려움을 겪은 것은 혹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서 그런 건가 하고 그렇게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성전을 세우겠다. 이런 그 생각조차도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처음에 그 순수함과 열정과 믿음이 거의 모두 다 사라졌습니다. 오직 예루살렘에서 나만 살겠다고 하는 그런 극한 이기주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 중심으로 생겨난 그 이스라엘 그 신앙 공동체가 세상 공동체처럼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우선으로 살지 못하다 보니까 뭐 열심히 집안에 가지고 온 것 같은데 나중에 밑바닥에 없는 그 항아리에 물 붓는 식으로 그렇게 나중에 보니까 뭐 남은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그 저주스러운 삶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상황이 막 이렇게 꼬이다 보니까 이제 성전 건축은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럴 때 스가랴 선지자에게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Not by might nor by power but by my spirit.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이 세상에 살면서 때때로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계속 앞으로 전진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 자리에 멈추어 서거나 도리어 미끄러져서 후퇴하는 모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되게 되면 누구나 마음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 또 어떤 희망마저 뚜렷이 보이지 않을 때에는 솔직히 사람인지라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더구나 여러분 캐나다 외국 땅에 와서 그런 능력의 한계에 부딪혀서 희망도 안 보일 때 낙심의 깊이가 더 깊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그 한계에 부딪히는 상황에 빠질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를 어떻게 극복을 해야만 할까요? 오늘 성경은 아주 간단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너의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전혀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인생에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이제 불가능의 골짜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한숨이 나오죠. 인생의 살맛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신, 자신의 영을 통하여서 성전 재건의 역사를 반드시 완성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 따라서 수많은 방해의 공작도 다 물리치고 결국은 아름답게 성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좀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나의 신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으로 된다고 해도 그 뜻에는 별 차이가 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굳이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고 했을까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오직 유일신 하나님으로만 믿습니다. 예수님이나 성령님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믿을 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습니다. 이를 신학적으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면도 나오고요, 성자 예수님이 일하시는 장면도 나오고 또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일하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인간을 사용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신이라고도 하고 또 예수님이 신이라고도 하는 성령님을 통해서 사람을 사용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 중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심에, 즉 그들도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아주 어려운 불가능한 일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알고 있는 그 힘센 장사 삼손 있잖아요. 삼손 그 사람도 하나님이 신이 임하니까 그렇게 능력을 받아서 블레셋과 싸워 승리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이 떠나가게 되니까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고 두 눈이 뽑히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신세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신약 시대엔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을 가르쳐서 성령 시대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구약 성경의 요엘서나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즉 하나님의 신을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청년들이나 누구에게나 막 부어준다고 하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삼손이나 어떤 특별히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한테만 이 신을 부어줬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신을 너도 나도 막 부어주겠다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을 받아가지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귀신들의 세계에도 보면은 뭐 점쟁이나 뭐 무당들 이렇게 보게 되게 되면 이렇게 자기 실력으로 무슨 좋은 대학을 나와가지고 무슨 철학적으로 뭐 학문을 배워가지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좋은 자기 고객한테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무당이면 무당 신이 임하고 그죠? 또 점장이면 점치는 귀신이 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신의 세계에서 일을 하는 거고
또 뭐 철학관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학벌을 갖고 있어도 그것은 인간의 세계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근데 말세는 지금 오늘날의 시대예요. 오늘날의 시대에는 하도 세대가 악하고 독하니까 인간의 힘으로 뭐가 잘 안 됩니다. 마귀가 귀신이 하도 많이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그 마음이 그 마귀의 방해를 따라서 제대로 잘 끝까지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인간의 힘으로 안 되니까 나의 신을 부어줘가지고 그 신의 권능으로 일을 시키겠다, 성취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는 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잉태할 때 성령으로 이미 잉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이 30살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예수님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비로소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도 하나님의 신이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권능의 일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임하게 되면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신의 권능이 없으면 일을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동고동락하며 지내면서 많은 기적을 보고 그들도 기적을 좀 행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이 어려울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결국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다 보니까 또다시 갈릴리 바다의 어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옛날에 처음에 그들을 부를 때 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고 이렇게 소명을 주고 불러주셨는데 그 사명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실천할 만한 능력이 힘이 떨어졌습니다. 배터리로 말하면 배터리가 다 떨어졌어요. 작동이 안 돼요. 그러잖아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스마트폰 배터리 떨어지게 되면 여러분 매일매일 스마트폰 충전하고 꽂아 놓잖아요. 그죠? 근데 스마트폰 충전하는 것은 매일매일 잘 충전하고 하루라도 잊어버리질 않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떨어졌는데 왜 그것은 충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매일매일 충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힘으로 능으로 안 되니 나의 신으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으로 다시 충만히 충전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예수님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내가 니네들 보니까 3년 동안 아무리 가르쳐줘도 이거 제대로 안 된다. 다 뭐 꼭 진짜 필요할 때는 다 배신하고 도망가고 이러니 이거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 이거 안 되겠다. 내가 하늘에서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신 성령을 부어줄 테니까 그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거기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붙잡고 예수님의 제자들 또 120명의 성도들이 열흘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주야 하고 열심히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예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확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한 것입니다. 무당으로 말하면 무당 신이 임하듯이 하나님의 신이 임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신이 충만히 그들에게 임하자 즉시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의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갑자기 막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솟구쳤습니다. 옛날에는 예수님 믿으라는 말을 입번 것도 못했는데 막 예수님 믿으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핍박을 당하고 또 잘못하면 감옥살이도 하고 끌려가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막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막 사랑의 힘이 넘쳐났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변했을까? 다름 아닌 하나님의 신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처럼 된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임했습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교회 이제 전도 운동 드라이브 하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코비드 19 때문에 뭐 교회 제대로 못 나오고 예배 제대로 못 나오고 뭐 외국 땅이니까 또 뭐 이사 가고 뭐 하고 교회가 쑥대밭들이 되잖아요, 다들. 그죠? 그러면서 믿음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이거 몇 년 동안 코비드 19 때문에 이거 신앙들이 많이 떨어졌다. 또 교회 성도들도 많이 또 사라졌다. 어디 갔어 그들? 그래서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또 열심히 전도하자고 으쌰으쌰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눈들어 보니까 코비드 19 전에 한 출석이나 애들까지 한 120명 있었었는데 이제 그 숫자가 이제 다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하지는 않잖아요. 우리 교회 가장 많이 또 출석이나 한 180명 되는데 그래서 올해도 이제 또 더 전도하자 하고 열심히 또 우리가 으쌰으쌰 하고 전도하고 또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여기는 한국이 아니고 캐나다 땅입니다. 더구나 밴쿠버나 토론토 같이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고 캘거리라고요. 그렇게 매주 뭐 새신자가 올 수 있을 정도로 한인들이 많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그죠? 그리고 또 외국 땅에 살다 보니 뭐 먹고 살고 지내기도 바쁩니다. 뭐 아무튼 있죠.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 방해되는 일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뭐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얘들아 너희는 외국 땅에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전도는 하지 않아도 된단다. 외국 땅에서 전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란다. 우리 다 같이 전도하지 말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말을 항상 전파하라. 너희는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이렇게 그 전도용 휴지도 만들어 가지고 여기 항상 배치해 놓고 있잖아요. 저도 뭐 어디 산책 가고 뭐 어디 뭐 쇼핑 가고 뭐 어디 이럴 때 항상 주머니에 차에 이 전도용 휴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주머니에 끼고 가가지고 누가 이렇게 딱 지나가면 딱 보면 한국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딱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면 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한국 사람이고 니하오 그러면 같이 니하오 그러면 됩니다. 그죠? 중국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뭐 쉬워요. 저게 내가 전도할 대상인지. 왜냐하면 전도용 휴지 한국말로 돼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아이고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용 휴지예요. 배 타고 온 휴지예요. 자 받으세요. 교회에서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전도하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고 하나님 전도용 휴지 받은 사람 꼭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반드시 그들도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전도를 하나님이 천사에게 맡기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겁니다. 전도하는 게 상이 크니까 그 상을 네가 받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들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캘거리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전도 많이 해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상 많이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제가 강권하여 아버지 집을 채우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잘 안 될 때 우리는 본문을 거울 삼아 스스로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줘서 가능하게 한다고 하셨는데 이거 왜 가능하지 않나 할 때 이거 하나님의 신의 권능이 나한테 떨어져서 그렇구나.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고 그렇게 외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은 인격자 아닙니까?
인격자이신 성령님을 내가 근심하게 하지 않았는가? 또 성령님이 슬퍼하는 죄를 짓지 않았는가? 불순종하지 않았는가? 그런 것을 돌아보면서 스스로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래도 예배를 좀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래도 말씀에 순종해서 전도 좀 해보려고 시도를 해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그런 게 미흡했구나 하고 스스로 좀 반성을 해봐야 됩니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할 수 있게끔 해주셨사오니 하나님 성령님이 내가 간절히 간구하오니 오시옵소서, 떠나지 마시옵소서,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 안 되는 일, 불가능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신의 권능을 입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똑똑하고 그래도 네 힘으로 안 된다, 네 능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빨리 터득하는 게 인생을 사는 가장 큰 지혜로운 겁니다. 가장 큰 지혜는 뭐냐면 내가 인생 사는 게 내 힘으로 능으로 내가 행복을 얻을 수가 없다. 내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또 지혜의 근본이다. 아,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신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특별히 말세에 하나님이 남종과 여종들에게 막 어린이나 노인들에게 막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성령을 안 받으면 말세에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말세에는 행복을 얻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외국 땅에서요, 기분 좋게 살기 위해서, 인생의 끝까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신으로 저와 여러분이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고로 이곳 캐나다 땅에서 여러분 늘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시오. 아침에 깨어 일어나면 성령님 저 일어났습니다. 밤에 잠잘 때 성령님과 더불어 잠을 자게 됩니다.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인생의 그 짧은 시간 동안 먹고 마시고 뭐 이런 생활하기에 참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되는데 하나님 언제 나 전도하고 언제 주일을 합니까? 하나님 할 수 있도록 내 시간 스케줄 좀 잘 좀 맞춰주시옵소서. 그렇게 막 매달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 외국 땅에서도 열심히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신이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대신 해줍니다. 그리고 인생이 풀어져요. 신의 그 조화와 권능으로 내 인생을 풀어주는 게 낫지, 내가 똑똑하고 잘났다고 내가 막 이 외국 땅에서 막 바둥바둥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 인생이 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내가 바둥바둥 해가지고 내 실력으로 인생 풀어질 것 같으면 내가 왜 예수님 믿고 내가 왜 하나님 믿습니까? 내 힘으로 다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랬잖아요. 내 힘으로 능으로 안 된다.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되는 거 안 되는 거 여러분 결정을 내리십시오. 내 힘으로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으로 권능으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신의 충만함을 받아서 무엇인가 불가능한 것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마음이 울적한 것이 뭐가 되니까 아이고 됐다 할렐루야 하고 마음이 기뻐하고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힘과 능력이 딸릴 때